사라진 에덴 동산과 선악과 나무, 그리고 최초의 사람과 여자이며 범죄자인 아담과 이브.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에는 사람이 존재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 안개가 가득한 상태라고 직접 목격하고 있는 광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며 지으신 사람을 위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모두 예비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만들되 사람의 갈빗배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으며 이로써 종족의 번성을 이루는 기초를 완성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는 오늘날 많은 탐구학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라비아와 인도 지역을 거쳐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와 나일강 그리고 아수르 동편 지역에 해당하는 티그리스강과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보편타당한 견해입니다. 창세기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영적인 천국의 그림자인가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확하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현대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모든 진로를 차단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한 기원에 관하여 진화론자는 종의 기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우리가 원숭이나 오랑우탄 등 짐승의 후예들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조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숭이를 동물원에나 가두어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수백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보다 진부한 원숭이나 그러한 원인들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진화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부어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목숨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의 창조 기원에 관한 설명에서도 갈빗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주장 외에 신뢰할 만한 학설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이 되고 있으며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라는 말처럼 남자의 중심부에서 빼어내간 여자를 찾는 것이 남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외라면 단 한 가지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과라는 가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악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실패작이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곡해한 이유입니다. 그 가실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생겼지만 선악을 구별하게 함과 동시에 죽음을 부르는 사악한 것이므로 절대로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존재하는 과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가시를 먹게 되고 인류의 범죄의 역사는 이것으로 끊임없이 순환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기원이 되면서도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던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는 뱀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보행하는 동물이었으나 사탄의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최초의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이유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신격화입니다. 본래 하나님에 의해 탄생되어진 사람이 아주 쉬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매혹적인 조건에 넘어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불순종을 의미하며 상징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 중심에 존재하는 자아인가 하는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선악과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한 위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토록 엄청난 모든 권한과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기인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구속사적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빚어진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선악과의 필요성을 자유의지의 인격체로서의 선택권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선악과는 죄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죄의 상징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은혜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지금까지 죄와 일정 거리를 두며 영원토록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의 그 이면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순서는 항상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인하고 그 다음 듣고 행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지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의 죄의 전이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속임수를 더욱더 신뢰하였다는 결정적인 범죄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욱 신뢰하였던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사람의 자아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오는 결과적 산물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전혀 새로운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그냥 순수하게 접근해오는 뱀을 단순히 하위적 개념의 책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다가와 정성을 쏟는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신앙관이 확고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죄였지만은 결과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먼저 먹었을 때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제안에 거절하지 않고 바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의식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이 발생하여 비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도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사상, 이것이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 결과는 서로에게 감춰야 할 비밀이 생겼고 서로 의심하게 되었으며 상호 의견 불일치와 불협화음, 변명 등이 동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강한 죄의식 때문에
회개와 용서라는 특단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직시해야 할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가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앞섰던 것은 죄에 대한 변명과 책임 전가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되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모든 원인 제공자였던 뱀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뱀은 원래 아름다운 동물로서 보행하며 식물을 섭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대가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기어다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었으며 남편의 지시에 복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출산은 하지만은 고통은 없었고 아담의 아내이지만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 수평관계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족을 위하여 땅을 일구며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최악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복하며 다스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마저 쫓겨나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 혹 아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지키고 힘을 다함으로 마지막 축복의 통로를 결코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이후의 삶은 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채소와 곡식을 심고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기후와 토양과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 노동의 대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함께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며 보살펴야 할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죽고 장자는 저주를 받아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이 세상 최초의 가족 930세를 살다간 아담의 일생은 이렇게 고통과 번민의 연속에서 죄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 되던 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끊어져 없어질 것 같은 구원의 기회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누구이며 셋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림안마하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기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